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을 근거로 성령이 이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마침내 120명이 기도하는 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들한테 임하게 되고 또 그들이 방언하는 역사들, 그 표적들이 또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죠.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은 3,00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는 그 역사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성경이 있고 성령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그 은혜의 수단,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수단,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또 성경,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41절 말씀이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마침내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성도가 되는, 신도가 되는 그 역사들, 3,000명이나 신도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 3,000명이 초대교회의 그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는 그 근간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 또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건물이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초이죠. 이 기초가 무너지면 그 건물이 아무리 높이 세워지고 아름답고 멋진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작은 이런 지진에도 무너지고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부패되고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것 같고 바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초가 무엇이었습니까? 42절 보니까 그들이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떡을 떼며, 이 떡을 뗐다는 것은 주의 만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기도 공동체, 교제 공동체, 또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교회는 위험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함께 모이는 또 말씀의 나눔을 하는 이 교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는 십자가 공동체를 이루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에 대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또 어떻게 이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네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 표적이라는 것은 곧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이것뿐만이 기적이 아니라 술과 담배, 도박에 중독되었던 사람들이 이 도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 또 불안하고 또 분노하고 불면증에 이렇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교회에 와서도 설교 때마다 내내 졸던 이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설교 시간에 눈이 떠지고 은혜를 받게 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이런 역사들이 또한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무너졌던 가정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에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보여지는 역사가 바로 이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세상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큰 욕인 것이죠. 그냥 부끄러운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끄는 이런 교회의 능력,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는 이 교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그 역사들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44절에서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 말씀은 사랑의 나눔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이 두 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장터이죠. 그래서 비움, 나눔, 드림, 채우심, 이것들을 이뤄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리 교회의 이 역사인 것이죠. 이 초대교회는 자주 만나서 말씀을 배우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떡을 떼고 주의 만찬을 하면서 교제하고 이러면서 성격적인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그들이 나타난 특징이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랑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또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특징, 이것이 바로 사랑의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 물질의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먼저 챙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나 먼저 챙기고 내 것 먼저 챙기고, 이것이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이고 또 물질관, 이런 물질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 은혜가 임하고 나니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물질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나눠주고 또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이 적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재물이 주인이 되면, 돈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재물이 주인이 되지 못한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억지로 내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 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게 되고, 이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 될 때 물질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또 이것이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여전히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워지고 또 남을 섬기는 것도 아까워지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나눔, 이것들이 실천되고 또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세 번째 특징은 날마다 모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여라 이렇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그들이 자발적으로 날마다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를 하고, 또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서로 떡을 떼며, 이 떡을 뗐다는 것은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식사 공동체를 이루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보수로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회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모일 때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귀의 가장 큰 공격이 무엇일까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혼자 1대1로 싸우면 마귀가 이기거든요. 각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치면 마귀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이면 절대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의 특징은 자꾸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질병을 통해서도, 이 코로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마귀는요, 틈을 노리고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혼자 드리게 만들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각자 흩어지게 만들고, 모이면 병들어. 사실 그게 이치적으로 보면 맞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기 위해서 막 모이죠. 또한 스포츠 관람하기 위해서 막 모이죠. 그런데 예배 때만큼은 사람들은요, 병 걸린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 이게 다 마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권하고 모입시다. 모여서 예배합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모여서 말씀 나눕시다. 모여서 전도합시다. 그러면서 자꾸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모이는 것이 이처럼 중요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끼리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니 절대로 마귀가 그 가운데 틈을 탈 수가 없는 것이죠. 마귀가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반드시 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될 때
세 겹줄이 된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세 겹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여서 꼭 기도만 해야 됩니까? 모여서 꼭 말씀만 이렇게 읽고 나누고 이것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여서 같이 식사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특징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식사 공동체를 이루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한 것이죠. 어떻게 교제를 했습니까? 첫 번째는 기쁨으로 교제를 했다.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공동체의 특징, 은혜의 공동체의 특징은 이 식사를 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진실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숨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를 포장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픔도 얘기하고 또 내 안에 거짓이 없이 서로 진실하게 나눔을 하면서 식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질병들, 또 아픔들, 우울증들, 또 불안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번째 특징은 감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찬미라는 것은 찬송가나 가스펠과 같은 기독교 음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찬양의 의미도 있겠지만 진짜 핵심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찬미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렸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죠.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지 그냥 감사해, 대상이 없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킨다고 됩니까? 아니,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슬픈 일이 있는데 감사해 라고 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으로 되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 이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아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아니,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아니, 슬픔 중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이를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단련하시는 기간이구나. 그래서 마침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이구나. 세상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과정인 것을 알 때, 또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있음을 알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감사를 하는 사람으로, 우리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감사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높은 감사, 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 또 넓은 감사, 또 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한 주간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날까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특징들이 나타날 때,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들이 나타날 때 두 가지 일들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위가 회복됐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를 욕을 하죠. 이유도 없이 핍박을 하죠.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 그것은 그 핍박을 할지언정 함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칭찬하고 부러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성장은 내가 억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날마다 또 주일마다 전도하고 그 숫자들이 등록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는 공동체는 이것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그 특징들은 성도들이 하는 일들이 날마다 그 일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돌보는 일들, 이것이 바로 일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누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은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전도하고 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날마다 그 수가 더해가니까 그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그들을 다 돌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양육하고 날마다 돌보는 이 성령의 역사들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귀를 이기십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또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말씀 그대로의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